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를 타려는 그 순간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또 걱정이 또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나 여행 중에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막상 여행을 떠나려니까 다시금 별의별 생각이 두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좀 놓으려고 공항 안에 있는 보험 가입 창구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보험 증권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투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일 비싼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사고가 난다 해도 치료와 보상이 다 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공항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식당에서 행운의 과자를 주더라고 합니다. 과자 안에 오늘의 운세가 들어있는 그런 쓸데없는 과자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이 과자를 열어보니까 그날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의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오늘 운수 대통하는 날이구나.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뻐했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이 문구가 어때요? 걱정과 섬뜩함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늘 한 투자는 바로 사고에 대한 비싼 보험이었잖아요. 결국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여행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염려를 덜기 위해서 보험을 샀는데 그 보험 때문에 다시 염려하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걱정과 두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사실 세상 염려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어요. 주변에 염려가 하나도 없고 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만큼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병이라는 겁니다. 자, 독일어로 염려라는 단어는요, 짐승이 목을 물어 질식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사자가 물소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살금살금 가죠. 물론 살금살금 갑니다. 자, 그런데 사자가 물소를 공격할 때 처음엔 다리도 공격하고 목도 공격하고 등도 공격하고 여러 군데를 공격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요, 물소에 입을 문다고 합니다.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염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기쁨과 평안을 서서히 빼어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독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즉 성경에서 염려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곧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서서히 죽게 하는 이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근심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염려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은요, 창조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랍니다. 무슨 섭리요? 창조의 섭리를. 자,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대조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사용하셨습니다. 목숨과 음식, 그리고 몸과 옷을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몸이냐? 옷이냐? 너희가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여러분, 몸과 옷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무리 멋진 디자인의 옷이라도, 또 명품 옷이라 해도 옷과 몸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옷이 날개라 해도 몸이 있어야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물으세요. 음식이 중요하냐? 아니면 목숨이 중요하냐? 쉽게 말해, 날마다 진수성찬 먹으면서 10년만 살래? 아니면 조금 덜 먹고 60년, 70년 살래?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가끔 잘 먹고 10년만 살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죽을 날이 다가오잖아요.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논리는요,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보다 덜 중요한 음식과 옷은 너희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조 방식의 핵심은요,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덜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음식과 입을 옷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걸까요? 이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보석적 주인이요, 이 다이아몬드를 신문지에 싸서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예쁜 보석 반지에 넣어서 줍니다. 상자는 뭐예요? 공짜예요. 반지를 사면 상자도 따라오는 겁니다. 자, 우리 몸과 목숨이라는 더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몸과 목숨을 유지하는 음식과 옷을 너희에게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과 또 영혼과 생명을 누가 창조했고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몸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과 옷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왜 너희가 음식과 옷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과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몸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의식주 또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무슨 섭리를 생각하라?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라. 그리고 또 다른 대조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뜻으로 관찰하며 세심히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새와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데, 새를 자세히 보면 새는 먹을 것을 심을 수도 없어요. 또 거둘 수도 없습니다. 저장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도 새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살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아무 능력 없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능력받은 너희가 왜 먹을 것 때문에 삶을 망가뜨리느냐. 제발 눈을 들어 창조의 섭리를 너희가 묵상해보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염려를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중에 반드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몸과 생명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죠.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만 믿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주시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이 창조의 섭리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돌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방법은요, 염려의 무익함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우리에게 절대 잊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어떤 성경에는요, 이 키라는 단어가 목숨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염려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요, 능력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대조를 말씀하세요. 바로 백합화와 솔로몬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들꽃, 그 중에서도 야생 양귀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꽃은 아주 작습니다. 자, 그런데 3월이 되면요, 이스라엘 들판에 빨간 양귀비로 다 덮어버린대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꽃밭 위에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백합화, 저 들꽃을 좀 보아라. 여러분, 식물은 자기 스스로를 가꾸거나 보호할 수 없어요. 반대로 동물들은 자기 몸을 챙깁니다. 개들 보세요. 발로 가려우면 뭐예요? 긁기도 하잖아요. 고양이는 자신의 털을 핥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가꿔요. 그러나 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피고 지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자기 외모와 아름다움을 위해 엄청나게 투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날마다 새로운 양복을 입고
최고급 화장품을 쓰고 매일매일 피부 마사지를 받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완벽하게 치장한 솔로몬의 영광도 저 들녘의 백합화 하나만큼도 아름답지 못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는 분명했어요. 세상에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입히신 저 들꽃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다. 염려할 것도 없는 들판의 꽃이 그렇게 염려하며 가꾼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웠다면 도대체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논리예요. 염려는 뭐하다? 무익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들꽃이 염려해서 아름답더냐? 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를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시고 들을 보시고 여러분 바다를 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아무 염려 없이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염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유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염려의 무익함을 생각하며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요. 너희 신분을 묵상하라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염려의 삼위일체가 등장해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방인과 우리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새롭게 충격받아야 할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만 불렸잖아요. 아버지란 이름을 감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는 이로 인해 우리의 모든 범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많아도 믿음의 선진들보다 믿음이 적어도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폭포를 보고 있는데 이 폭포가 정말 멋지긴 하지만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도 없었고 정말 이 물이 하루에 얼마나 쏟아지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떨어지는 물의 양,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이 폭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실례지만 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성이 하시고 이름은 나님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속초도 가고 진주도 가고 부산도 다녀왔지만 그곳에서 아름다운 곳을 둘러보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제 것인 양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것을 만들려면 정말 몇 천억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가난한들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것 조금 못 먹으면 어때요? 요즘은 덜 먹어야 오래 삽니다. 동네 길을 걸어갈 때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동네 할렐루야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보시면서 너희의 신분을 생각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31절 32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로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염려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의 걱정거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희의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야. 지금 주님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밝혀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옷과 음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음식과 옷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식주는 중요해요. 오죽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의식주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자, 성경에도 개미를 예로 들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죠. 마치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 날개짓을 하며 먹이를 찾아 나서지만 오늘은 뭐 먹을 게 있을까 의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염려가 우리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 저축하는 사람과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과 땅만 바라보는 사람. 세 번째는 돈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늘에 저축하고 땅에만 저축하지 말아라.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돈만 바라보는 사람, 구원보다 건강이나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평생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염려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염려는요, 어제도 우리에게도 찾아왔고, 오늘도 찾아왔고, 아마 내일 또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대요? 하늘에 저축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염려가 왜 생겨요? 땅을 바라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니까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염려가 들죠.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는 그것이 보일 때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저축한다는 말을요, 그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한 구절도 없어요. 기존 교회에서는 교역자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간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다고 해서 우리 빗소교회는 헌금을 줄이실 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헌금도 많이 하겠죠. 왜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라는 거죠. 하늘에 저축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에 나의 힘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런 영원한 가치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 넣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저축하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저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저축할 때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병들었을 때도,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은요,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창조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두 번째는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는 염려 대신에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